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 황금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기독교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되면요, 이 세상을 지혜롭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본이 되고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 믿음에 대한 것과 또 삶, 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자, 예를 들면요, 이 세상은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차가 도로에 우측으로 가는 게 맞아요? 좌측으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도로에 가면은 차가 우측으로 달립니까? 좌측으로 달립니까? 운전 안 해보셨어요? 네. 차가 도로에 우측으로 달려요? 좌측으로 달려요? 네, 우측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측으로 가고요. 이게 이제 헛갈리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왕이 통치하는 또 그 이제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나라, 군주제, 그런 나라에서는 이 방향이요, 도로의 우측이 아니라 좌측이에요.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영국에 또 식민지 있었던 또 영연방제도 이런 나라,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은 도로 방향이 또 반대예요. 반대. 자, 그러면 차는 우리나라에서는 우측이고요. 그러면 사람은 길에서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예? 여러분, 그 서울 안 가봤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정해야 되잖아요. 이 길에 우측으로 갈 건지 좌측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중앙으로 뚫고 들어갈 건지. 어디가 맞아요? 과거에는 차는 우측, 사람은 좌측 통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바뀌었어요. 사람이 우측이에요, 우측. 그래서 옛날 분들은 옛날 그 배웠던 그게 있었어요. 좌측으로 가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은 우측으로 가고, 그런 현상이 한동안 계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우측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이 인도에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요,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보통 두 명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측에 앉아야 돼요? 우측에 서야 돼요? 좌측에 서야 돼요? 어디에 서야 돼요? 안 타보셨어요? 에스컬레이터 서울에서요? 네, 어디 타야 돼요? 우측으로 서야 돼요? 아니면 좌측으로 서야 돼요? 아니면 가운데 딱 이렇게 서야 돼요? 어떻게 서야 돼요? 네.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서 있으면은요, 막 뒤에 눈총을 받아요, 막.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서 있는 사람은 우측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막 걸어서 올라갈 사람은 좌측으로 가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서구에서는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요,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서 있을 거면은 에스컬레이터 우측, 그냥 에스컬레이터 걸어 올라갈 거면은 좌측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기질이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이요,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이. 어제는 좌측인데 자고 일어나면 우측으로 가라고 그러고요. 어제는 잘못됐는데 이제서부터는 이게 뭐 잘못된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준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해요. 특별히 이 서구 이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서구의 역사, 또 서구의 어떤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떤 그런 나라들 보면은요,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기독교의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영향이 있어요. 그 교통사고를 놔도요. 사람이 그냥 바로 인사사고로 그 현장에서 죽으면은요. 그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만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뭐 24시간, 48시간 이후에 죽으면은요.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이 경감이 돼요. 그런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원리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에 대해서도 고의성, 계획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지만 사람을 죽이더라도 고의성이나 계획이 없이 어떤 부작위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이 십계명 같은 경우에도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법들도요. 그 근간에는 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많이 이 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오늘날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들어왔냐면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뭐 영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 치부하면서요, 다 무시하고요, 오로지 과학이 그 기준이 되고요, 또 사람 중심, 또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그거는 신앙이 없으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과학이라는 것이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어요. 우리 준일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힘들어서. 예, 철학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린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죠. 나무가 힘들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하고.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과가 뚝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저게 이제 뭐 다 익어서 떨어졌나 보다. 뭐 우리 준일이처럼 힘들어서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뉴턴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사과를 이 땅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것이 이제 중력, 어떤 힘,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 가설 속에서 그러한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그 따져가는 것들이요, 정말 이 과학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이 조그만 영역인 거예요. 이 뉴턴의 만유인의 법칙이 정말 이 과학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는데요. 이 만유인의 법칙이 지구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이 달이나 또 어떤 우주로 나가게 되면은요, 그 법칙이 통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달에만 가면 어떻죠? 중력의 힘이 약해져서요, 사람이 막 이렇게 조금만 뛰어도 공중으로 붕붕 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라는 것도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영화들 보면은요, 영화에 보면은 이제 과거의 영화는 보통 몇 분짜리 영화였죠? 1시간 반짜리 영화예요. 1시간 반으로 만들려는 모든 그 이야기, 내러티브가요, 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뭐 액션 영화면 액션 영화, 멜로 영화면 멜로 영화, 뭐 코미디면 코미디, 다 이제는 나올 대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치를 쓰냐면요, 이 타임머신처럼요, 시간을 왜곡해서 과거와 현재 또 뭐 미래로 갔다가 이 시간을 자꾸 이렇게 왜곡해서 쓰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이란 개념도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이제 과학계에서는요,
블랙홀이라는 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시간까지도 다 사라진다라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블랙홀.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하지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고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근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도 공간에 대해서도 또 모든 이 문제, 이 사람에 대한 이 근원적인 문제, 또 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성경이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이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자신이 어떤 선한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건데요. 그 선한 행동 자체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 도움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도움을 받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말하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준, 또 그 시대의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왜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요. 사람의 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한시적이고 유동적이고요. 아침, 저녁 다르고 다 달라요. 이 나라에서는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른 곳에서는 그게 악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도 없고 선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선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자체가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기분이 좋으면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가 안 좋으면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기준이 막 달라져요.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한 일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선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 말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기독교인들이 말을 잘해요. 왜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은요,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한글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면에서 말을 잘하면 괜찮은데 나쁜 의도에서도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만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 야고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 저 형제는 참 믿음이 좋아요. 저 자매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예를 들면 15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헐벗었어요. 또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정말 이 헐벗고 정말 입을 옷이 없고 추위에 떠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자신이 가진 옷이 있다면 또 옷을 또 이렇게 주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옷이요 밤에 잘 때는 그것이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불.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대부분 큰 기다란 천을요 이렇게 뭐 몸에 이렇게 덮고 감싸듯이 이렇게 하고요. 밤에 잘 때는 그것을 굉장히 춥기 때문에 또 밤에는 그것이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옷조차도 제대로 없고요. 밤에 덮을 수 있는 이불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야, 당신 추워 보이는데 춥게 하지 말고 덥게 사세요. 하고 말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옷을 주든지 이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굶주린 자가 있어요. 배고픈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형제님, 배고프면 안 돼요. 배부르세요. 배불러야 돼요. 그리고 말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을 주든지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면요, 나의 신앙의 삶이 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과 함께 행동도 실천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도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은 전도를 하면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 하고, 교회에 오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대요. 안 온대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는 예 하는데요, 행함이 안 따라요. 행함이 안 따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전도하기 힘들대요. 말로는 예 하는데요, 돌아서면 안 오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믿을 바에 네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막 저항하고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앞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마음이 탁 이렇게 동하게 되면은 그냥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요, 막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물불 안 가리고 반대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성이 좋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성이 좋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좋다. 전도를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기 힘들다. 왜요? 말로는 교회 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는데 뒤돌아서면은 그렇게 행동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고 말로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홀 믿음, 집에서 혼자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홀미됨인 사람은요, 가정에서 특히 남편들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질 일이 없는 거예요. 제일 우리 삶 속에 많이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인데요. 그 가족이 원수처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더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된다. 남자는 무엇에 약할까요? 예. 남자는 그러니까 시각, 청각 여러 가지가 많이가 있는데요. 청각적인 것에 굉장히 오래 남는데요. 오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굴은 어차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고칠 수 좀 있긴 있죠. 예. 고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지 얼굴을 많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목소리예요. 목소리를 상냥하게 하는 거예요. 상냥하게. 여러분 이 지방 중에서 어디 사람이 가장 상냥하게 할까요? 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네, 서울 사람, 네, 어디가 좀 상냥스럽죠? 네. 저는 이제 남자인데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 경상도나 지방 가면은요 계집애 같아요 목소리가. 서울 사람은 이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나 막 이런 사람 보면은 씩씩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보이나 봐요. 목소리를 상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냥하게. 이 각 나라마다 이 목소리를 내는 그 위치가 있는데요. 이 영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 복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복식으로.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복식으로 이렇게 배에서부터 올려 나오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되고요. 일본 사람들은 코에서 나는 소리, 비음 같은 소리를 많이 낸대요. 비음. 아주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숨이 막 사용하면서 막 이렇게 목소리 막 높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 중간 위치라고 합니다. 배와 코의 중간. 근데 상냥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를 띄워야 되죠. 좀 띄워야 돼요. 상냥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할 때 굉장히 상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안 믿는 배우자,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족들에 대해서요. 따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따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의 이 표정 얼굴이 웃는 상입니까? 아니면 좀 울상입니까? 예, 그냥 웃는 상이 없어요.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입양된 그런 사람들, 성인이 돼서 사진 찍으면은요, 완전히 생긴 게 미국 사람처럼 생기고, 얼굴 스마일 라인이요, 서양 사람처럼 생겼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사람들 그렇게 스마일, 웃는 문화, 이렇게 막 이런 문화 속에 자라니까요, 얼굴 표정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웃지 않으면은요, 대부분 표정이 어때요? 울상이에요, 울상.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웃으면은 스마일 웃는 상인데요. 예, 인상을 쓰는 울상은 웃음을 멈추는 그 순간서부터 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것, 또 표정 하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족에게 대할 때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가족에 대한 사랑, 믿지 않는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쓰고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고 미안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표정 하나에 있어서도 늘 스마일상, 웃는 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표현하라. 가까이에서 여러분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웃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싸우면은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는다. 네가 천국 가면 난 제 천국 포기하고 지옥 갈 거다. 그렇게 돼버려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요, 되도록 이웃과 싸우지 말고요, 양보하고요, 또 이웃과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통일 왜 해요? 통일해봤자 저 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의 돈이나 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손해나게 왜 해야 돼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우리에게 선한 이웃으로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듯이 강도들에게 맞고요,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맞은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또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 피해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찾아가서요, 그 사람에게 포도주와 또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요, 또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요,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 맞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넓게 보자면요, 우리 북한에 있는 2,500만의 동포들이 정말 강도 맞은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의 교회가 3,000여 개가 있었어요. 3,000여 개. 그리고 김일성도 어릴 때 주일학교 기독교 출신이고요, 그 아버지도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기독교 미션스쿨. 어머니도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요, 모태신앙 출신이에요. 모태신앙. 그 사람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저 아버지는 그래도 미션스쿨 오산학교 출신이고 어머니는 강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또 믿음의 집안이고 김일성의 삼촌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많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광고 효과일 뿐이고요.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권력을 잡은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을요, 숙청하고 죽이고 3천여 개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산당, 더 나아가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체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2,500만의 그 영혼들은요, 강도 맞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강도 맞은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자리를 피해서 가는 것. 그 당시 율법으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행동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강도 맞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황금률, 가까이에서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크게는 더 북녘 땅에 있는 2,500만의 영혼과 이 땅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쓸 것을 공급해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